오늘은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보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군명들에게 잡히시기 전 그 저녁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게 될 18장은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셔서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16장과 18장 사이에 있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여러분 17장, 요한복음 17장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고 또 여러 가지 당부하실 말들, 가장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그 중간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7장인데 이 17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 17장에 있는 내용을 주목했어요. 그리고 17장의 내용을 성경의 기록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남기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메시지가 17장에 있는데 17장에는 어떤 것을 나타내 주냐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행하셨던 것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놓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모습이 이 요한복음 17장으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때 하셨던 이 말씀, 메시지, 그렇죠? 이게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슴 가운데 두셨던, 지워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던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메시지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러한 그 마음의 소원들, 그것을 우리가 품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먼저 우리 17장을 보겠는데, 17장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를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당부를 하시고 이제 그 당부를 마치시고 무엇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마치시고 그 다음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당부하시고 그 마지막에 행하셨던 모습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을 통해서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놓지 않으셨던 것, 끝까지 붙으셨던 것,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가 그냥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했던 그러한 어떤 하나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기도가 삶이셨어요. 믿으시고 나면 늘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셨고, 그렇죠? 대화하는 삶을 사셨고, 늘 무엇을 하셨냐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삶이셨고, 또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에게 날마다 기쁨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러한 통로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뒤면은 몇 시간 뒤면은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재판에 넘겨주실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남기게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였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기 전에, 그리고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가로막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이 보이셨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뭐냐면,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잖아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겟세마네 기도 장면이에요. 그것을 하시고 나서, 그것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 있냐면 이제 군병들이 와서 잡아가게 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것은 복음서 모두 마찬가지예요.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앞두고 있을 때, 무엇을 시작해야 할 때, 그리고 그 길이 어려울 때, 그것이 험난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 놓지 말아야 될 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도인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기도하심을 통해서 잘 보세요. 17장을 지나야지만 무엇이 있냐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하시냐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보면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는 그 구절을 몇 가지를 이렇게 남겨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랬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운 길이니까.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걸로 끝맺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옵나이다. 이것이 기도로 맞춰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걸 보게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마음과 의지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뜻으로 걸어갈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여금 우리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앞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앞에 두고 있습니까? 무슨 장애물들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까? 무슨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손을 놓고자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고자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좌절하고 그냥 쓰러지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굳세게 해주시는데 뭐가 우리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참으로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데 누가 흔들 수 있고 누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졌는데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확신을 갖게 되는 게 언제냐?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내 의지로도 안 되더라고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기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기 전에 행하셨던 것,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슴에 품고 우리도 무엇을 앞두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 놓지 말아야 될 것,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마시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 인맥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도 기도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 않았던 그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들을 같이 나눔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을 우리도 품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보통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남겨져 있고, 두 번째는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보, 제자들을 올려드리면서 중보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남겨져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게 첫 번째 시간인데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조금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시고 자신의 말을 전한 것도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시고 하나님의 일만 했는데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하니까 조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오늘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 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사실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결국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봄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늘 떠나지 않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고 그래서 항상 무엇을 원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날마다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품으셨던 이 기도의 제목처럼 떠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러한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불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면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어떤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정점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가는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 마지막 관문이 바로 십자가인데 이제 그 십자가를 져야 한 때가 이제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간구하냐면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어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무엇인 다른 것이 아니라 뭐가 영화라는 거예요? 어떤 게 영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갑자기 없던 영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을 보면 그게 무엇인지 알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영화가 무엇인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영화는 무엇이냐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그런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하늘 보좌에서 누리셨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권능, 권세와 이 모든 것들,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셨던 영화잖아요. 영화. 그렇죠? 이 영화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작정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작정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작정하셨어요. 근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 죄를 담당해야 되는데 담당하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그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계획이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는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때 그 죄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와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작정을 하신 거예요. 작정.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때에 하늘 보좌에서 누렸던 모든 영화를 다 놓으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그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이제 임박했사오니 하나님 그 구원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그 영화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 나를 다시금 하나님 다시 나를 불러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을 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렇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극이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이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이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네. 그래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에 있는데, 그 십자가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전제가 이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영광을 받으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그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에서 구원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영생을 맛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영생을 이루는 통로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슴속에 한번 새겨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사사로운 이익이나 만족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가슴 가운데 치워지지 않고 항상 남으셨던 한 가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오늘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길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길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생의 통로로서 우뚝우뚝 세워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은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생은 무엇이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건 뭐냐면 그 머릿속으로 정보를 안다, 지식적으로 안다, 이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으로 우리가 그분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임하느냐? 영생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게 죄인된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 때에만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을 알 때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경험할 때 우리 가운데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영원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에 천국에 올라가는 게 영생 맞아요. 예.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생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천국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게 무엇이냐? 영생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영생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 여기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영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만 가게 되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오늘도 이곳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임하냐면 영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면 6장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이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외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너희들이 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을 하냐? 우리의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영생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다시금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쓰러지는 환경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영생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영생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의 은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든 다시금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거예요.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영생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썩은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새살이 돋게 하신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믿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여러분 겨울은 봄을 이기지 못해요. 너무 당연한 말을. 겨울은 봄을 이기지 못해요.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겨울이 뭐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모든 게 다 얼어도 여러분 봄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게 무엇이라 할지라도 영생의 은혜를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머리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험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순종에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에 나아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물과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무엇이 됐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영생의 통로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영생케 해주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포기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 영생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 보니까 멸시와 천대와 고통의 길이에요. 그렇죠? 십자가 너무너무 힘든 길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무엇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갈 때 영생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제자반에서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한 가지 소개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제자반에 이제 숙제를 좀 줬어요. 숙제는 이제 생활 숙제라는 게 있는데, 숙제 줬는데 그 숙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꾸 이렇게 부담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부담으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그 말씀에 한 주간 한번 그냥 부담으로 이렇게 남겨두지 마시고 순종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순종하실 때 어떠했는지,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성공할 수도 있지만 순종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기록해서 오세요. 이렇게 숙제를 줬어요. 너무 과한 숙제인가? 그래서 이제 그 숙제를 줬더니 이제 그 제자반 형제님들이 그 숙제를 이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이런 숙제를 또 생각하게 되니까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런 거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요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렇게 또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또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고 그러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계속해서 마음에 사실은 이제 부담이 됐던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계속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부담으로만 여기고 그냥 이렇게 지나쳐버린 게 있는데 숙제까지 내주시니까 이게 자꾸 이제 더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 한 주간 더 생각이 났는데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계속 이제 말씀 가운데 우리 요한복음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라라는 이렇게 메시지가 많이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형제님도 이렇게 사랑하라는 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 있는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보니까 내가 내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좀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부담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왜 이게 부담이 됐냐면 이 형제님한테 사실 어려움이 한 가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친구하고 이렇게 관계가 되게 어려워진 거예요. 한 3년 그 3년 동안 연락도 않고 그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사이가 그냥 벌어진 그런 친구가 있는 거예요. 되게 친한 친구였는데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 일이 사실 마음을 너무 상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은 이렇게 연락도 끊고 서로 보지도 않고 본체만체 하고 이렇게 지내왔던 게 이 3년째 되는 날이었나 봐요. 3년 정도 됐는데 이 말씀이 계속 들어오니까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막 순종하라고 자꾸 숙제도 내주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 그 친구가 누구냐면은 이제 그 어떤 그 운동 모임이 있는데 그 운동 모임에 이제 같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모임에 가면은 가끔씩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운동 모임에 가면 가끔씩 보게 되는데 봐도 이제 뭐 보지 못한 척하고 그냥 서로 말도 안 하고 이런 게 한 3년 정도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그 운동 모임에 갔는데 저쪽에 이제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서로 이제 멀리 떨어져는 있지만 이제 이렇게 보면 왔구나 하는 걸 아는데 평상시 같으면 이제 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내가 그냥 운동하고 가면 되는데 그날은 이게 숙제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마음속에 또 하나님께 이렇게 계속 기도하니까 자꾸 그러한 마음의 부담 더 많이 주시는 한 주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기도했대요. 기도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용서해야 하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너가 먼저 가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대로 행하는 거 너 알고 있잖아. 자꾸 이렇게 주시니까 그날은 평소 같으면 그냥 뭐 이럴 때 그날은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용기를 얻고 그 친구 향기로 갔대요. 가서 어렵게 말을 건넨 것이죠. 인사를 나누고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한 가지, 미안해 라는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3년 동안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이제는 그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말 한마디에 그 친구가 그 마음이 풀어지고 녹아져 갖고 같이 좋은 관계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환하게 웃으면서 그 관계들이 다시금 세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이것을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 이 형제님이 그 친구를 보고 그 친구를 향해서 가는 길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길.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내가 잘못했나? 그 친구가 잘못한 건데. 내가 더 섭섭한 건데. 내가 더 억울한 건데. 왜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내가 왜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돼? 이거 너무 싫은 거. 그래서 사실은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근데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십자가의 길 끝까지 걸어가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됐냐면 3년 동안 사실은 만나도 너무너무 어색하고요. 보아도 본체만 체크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던 거잖아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니까 십자가의 길 걸어가니까 한순간에 그 어색함이 사라지고 불편함이 사라지고 그 마음의 고생이 그냥 다 한순간에 눈이 녹듯이 다 녹아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잃었던 친구를 되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 그 길만이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순종한다는 게 무엇이냐? 십자가의 길 걸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들, 여러분, 십자가의 길 걸어가면요, 그 어려움들이 봄날 눈 녹듯이 다 녹아지는 것,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십자가의 길로 걸어감을 통해서
영생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도 경험하고 내일도 경험하고 모레도 경험함을 통해서 매일매일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을 가슴 깊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귀한 삶을 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